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어떤 거는 막 충격적이기까지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는 그런 구절부터 좀 보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예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예굽으로 가는 그 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떨기나무 아래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다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지만 결국은 순종하며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겁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하루 전 걱정이 돼서 약복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지새고 있었죠.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죠. 그가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그에게 붙잡으면서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끈질긴 기도를 했더니 야곱을 향하여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며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되십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자 말씀 해석의 돋보기 같은 무엇이 한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본문부터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을 뚫어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통 천국을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여기 써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소개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개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황금성, 복석으로 꾸민 성, 영광스러운 성, 아름다운 성,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유독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그 신부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긴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단순히 아름다운 곳, 좋은 곳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곳, 만나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좀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잘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무려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표현 무슨 의미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천국을 묘사하면서 뭐를 강조합니까?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핵심을 우리는 뭘로 생각했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4절도 볼까요? 4절에 보시면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이 나오기 전에 눈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나오지 않게 늘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눈물을 닦아주죠? 어머니가 우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죠. 남편이 우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죠. 친한 친구가 슬퍼하는 친구를 위해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절, 3절, 4절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그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을 묘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좀 처음으로 가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성경의 종착지잖아요. 성경의 출발점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형상은 히브리어로 체렘이고요. 모양은 히브리어로 드무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모양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형체가 있으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외모의 닮음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어떤 이성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았다. 우리가 그런 닮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닮음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 관계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3장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산에 거니시니 여기서 동산 어디죠? 여기서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하죠.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를 거니시고 있다고요?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있다고, 산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미트할레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걷다라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걷다, 계속해서 걷다,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늘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매일 그날 그 바람이 불 때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곳을 거느셨다라는 거예요. 거느시면서 뭐 오늘 하루 어땠어? 네가 지은 동물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뭐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은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거느는 친구가 되고 싶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 뭐라고요? 함께 거닐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느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0절 이 모든 것이 무너지죠. 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에는 뭡니까? 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밀함이요 지금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찾아갔던 그 찾아감이 숨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제가 있었죠. 그러나 그 관계가 이제는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땠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 선포하는 저주를 보시면 여자에게 뭐? 해산의 고통, 남편과의 갈등,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 땅과의 갈등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결국은 나중에 죽음으로 오게 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죠.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보면 누가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죽었고 태어났고 죽었고 태어났고 죽었고 계속 죽고 죽음의 행렬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단순히 선악과를 먹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모든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졌다고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까? 네,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관계 중심적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이 관계 중심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계 맺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동물, 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식물은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하죠. 식물은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해요. 광합성을 이루어야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 살아요. 여러분, 물고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창조의 창조물들을 관계 중심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단순히 불순종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의 파괴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든 눈물, 아픔, 모든 사망, 모든 애통, 모든 곡함,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부터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창조는 뭐라고요?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는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가죽옷이 뭡니까? 누군가의 희생, 피의
대가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거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관계가 깨졌죠. 여러분 창조를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좀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짓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가 어떤 성소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그 성소는 내가 그곳에 있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샥한 장막을 치다라는 뜻인데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그곳에 그 집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장 45절 4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로 알리라. 나는 그들의 여호와이니라. 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왜 인도했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의 모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보내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것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막을 보세요. 성막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제일 먼저 넘어지는 곳이 어디죠?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성막은 어떻게 짓고 어떻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만 쓰면 좋은데 32장의 그 사건 딱 하나 쓴 다음에 다음부터는 뭔지 아십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나와요. 성막을 이렇게 짓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렇게 지어라 뒤에는 이렇게 짓고 똑같은 얘기가 똑 나옵니다. 우리를 성경 읽기에 좌절하게 만드는 구절이죠. 여러분 근데 보시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성막의 구조, 제사장의 의복, 제사의 규례, 희생 제물, 속죄일 뭐 이런 것들 등등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성막을 그렇게 애쓰면서까지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지 보세요. 왜 그렇게 성막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구조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야 하니까 그 성막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피의 희생 제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동물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피의 제사가 없이는 그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죄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제사장 제도를 만드시고 제사 규례를 주시고 속죄일을 정하시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관계를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기 위한 거. 그런데요, 좀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했다고요?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이 무슨 단어?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다. 내가 너한테 집을 짓고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을 만들 때 그 목적을 지금 누가? 하나님 그분이 그대로 오셔서 이제는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본인의 희생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오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누구라고요? 친구라 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고 할 거야. 여러분 친구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언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던 그 친구의 관계로 다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회복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가. 창세기 31절에는 뭐예요? 동물이 죽어서 가지고 오실 때였죠. 출애굽기에는 뭐예요?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있었죠.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의 죽음의 그 대가를 통해서 이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이미 이루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 14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너희는 지금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값을 치르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죄값이 왜요? 관계가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한번 두 번째 발견, 우리 아까 첫 번째 발견은 뭐였다고 했죠? 창조의 목적이 관계였다. 두 번째 발견은요, 성경 전체는 뭐예요? 관계 회복 프로젝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프로젝트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부터 4절 3절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왜 그런지 아시겠죠?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요한복음 1장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장막도 필요 없어요. 성육신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전에 불완전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완전한 관계, 완벽히 회복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회복된 관계가 주어지니까 4절에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나니까 눈물을 닦은 그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계속 말했던 죽고의 사망도 없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애통, 곡하는 아픈 모든 것들도 관계로 인해서 끊어져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완벽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세 번째 발견,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뭐예요?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그 키워드 하나, 뭐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에서 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불러놓고 하나님 가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죽이려고 했을까? 뭘 안 해서요? 할례를 안 해서. 왜? 근데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할례가 뭐입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약속의 표시가 이 할례였잖아요. 이거 뭡니까?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관계의 표시가 이 할례였어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가정의 평화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보라는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보기에 할례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좀 미개해 보일 수 있어요. 자신의 그 관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 아들이 아픈 거 그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했어도 얘는 안 돼 라고 했을 때 밀어붙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금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뭐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러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관계를 우선시하고 의지하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팔려 있으니 다시 너의 관계를 수립하고 정립해라. 그러니까요, 시포라가요, 그거를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딱 나타나서 모세를 딱 죽이려고 하니까 번뜩 정신이 든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구나. 시포라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 32장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창세기 32장 24절에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 씨름하는 장면 전에 하나님이 먼저 광채와 위엄을 입고 짜잔하고 나타나면 야곱이 어땠을까요? 씨름했을까요? 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죠. 광채와 위엄으로. 언제요?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뭘 봤죠?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봤다 막 했잖아요. 그랬겠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광채와 위엄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 동등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압도적인 초월자로 대면하기보다는 야곱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 너 그러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무릎을 굽혀서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얘기합니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야곱의 삶 가운데 눈을 마주치고 나와 그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는 너가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기지 못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야곱이 알아먹어요? 알아먹지 못해요? 알아먹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관절을 탁 치죠. 여러분,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라는 건요, 나의 힘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것은 야곱의 그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힘과 능력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똑 부러지자마자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야곱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을 너가 해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쳤어요. 야곱이 지칠 때까지.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고 나니까 뭐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깨트리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변화됐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쬐끔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자, 이 말에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조금 어려운데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불편해요. 절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저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뭐 얼토당토 안 한 것은 아예 얘기 안 하고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메이저하게 해석을 하면 지금 이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마이너한 해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것에 이 해석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그 말 틀린 거야라고 가서 어디가 싸우지는 마시고요. 아 그렇구나. 자, 제 해석의 의견의 목적은 이겁니다. 자 보시면 이름에 L이 들어가잖아요. 이름에 L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체인 경우가 99%입니다. 99%. 예를 들면 다니엘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답니다. 하나님을 판단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답니다.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이겼다잖아요. 하나님을 뭐예요? 목적격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L이 들어가는 이름의 대부분 99%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는 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기다, 겨루다, 뭐 그다음에 굴복시키다 이런 뜻이 다 있어요.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해석할 것인지는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메이저한 해석은 하나님을 이겼다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는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이 문장이 키 사리따 임 엘로힘 베임 아나심 바투칼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냥 보세요. 키는 그러므로 왜냐하면 뭐 이런 뜻이에요. 사리타 사라 아까 얘기했던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기다라고 뜻이에요. 임은 with 뭐뭐와 함께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베는 그리고 임 함께 아나심 사람과 그 다음에 바투칼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이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족속이지 하나님을 이긴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지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관계적 의미 안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족속,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족속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이 맞아요. 야곱의 혼자 스스로 내가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그 의지가 다 끊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제는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족속, 그 족속을 바로 우리는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2장의 이 야곱의 씨름은요 이성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관계라고 하는 그 돋보기로 바라보면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시죠. 하나님은 야곱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같은 눈높이에 오셔서 하루 종일 같이 계시며 밤새도록 같이 계시며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리어 이제는 자기의 그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축복하며 나와 함께 이기는 자라고 하는 명칭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까부터 쭉 읽었던 모든 성경을 여는 하나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
여러분 본질적으로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 또한도요 관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관계 중심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주의적 신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계주의적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이 뭡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지킴으로써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주의적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과 그 모든 율법주의의 조항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비추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관계주의적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공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잖아요. 해야 된다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아니요. 이거를 율법주의로 해석하면 공예배는 꼭 참석해야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관계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는 공예배에 옵니다가 되는 거예요. 다르고 다르죠. 의미가 확 다르죠. 여러분 헌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셨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1조 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돼요. 근데 11조가 목적이면 11조를 해야 된다가 목적이면요 11조만큼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관계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의 고백에 관계의 고백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이것만큼 감사하고 이것만큼 아름다운 헌금이 없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나의 표현,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관계적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요 관계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요 관계적으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뭡니까? 예,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여러분 구역 모임 쉽습니까? 어렵죠. 구역 모임 점점 어려워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점점 저도 뭐 조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십몇 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구역 모임 처음에 갔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요. 여러분 구역 모임 안 나오잖아요. 안 끌어다니죠. 왜? 이제는 가서 내 삶을 나누는 거 싫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내 스스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요 구역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의 모든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계를 처음 시작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와 하나님 갑자기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 두 개가 있어요. 도개 뭡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려면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구역에 모여야 된다. 여기는 다 잘 나오시는 분이니까. 예, 잘 나오시는 분. 여러분 구역 모임에 힘쓰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구역 모임에 힘쓰셔야 돼요. 어렵죠. 구역장 정말 하기 싫을 겁니다. 여러분 저 동굴로 숨어가는 사람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힘들잖아요. 밥으로 꼬시고 티로 꼬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거 갖다 주면서 꼬시고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요 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관계를 보니까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다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총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구역을 사랑하고 내 공동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